그는 나의 주 아버지.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눌려왔던 모든 것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청년부 수련회를 허락해 주시고 청년들이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인 치유를 통해 청년들의 영의 치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 일정마다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심으로 청년들이 주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련회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섬긴 이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주님, 찬양으로 예배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다짐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오겠다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시간적 여유도 허락해 주세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청년부가 날로 주님께로 가까워져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년들 서로를 사랑하는 청년부가 되게 하시고 믿음이 날로 성숙해지며 부흥하는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김지기 목사님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듣는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세요.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늘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은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김재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어떤 환자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검사부터 받게 합니다. 일단 환자로 등록이 되면 엑스레이, CT, MRI 등 많은 검사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확인된 후에 의사를 만나게 되고 비로소 그때 처방을 받게 됩니다. 처방으로는 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고 시술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약물로만 치료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치료하는 과정은 반드시 각종 검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이것을 진단이라고 말합니다. 처방, 곧 치료는 우리에게 필요한데 환자가 아파서 왔다고 바로 당신 고치겠다고 치료하고 수술하고 시술하고 약물을 그냥 투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검사를 먼저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처방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올바른 진단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의술이 뛰어나고 좋은 약이 있더라도 알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깨끗하게 나올 수 있는 처방이 비로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영혼도 먼저 정확한 진단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은 지음받을 당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온전한 인격이요 또한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과 유일하게 교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아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담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화로운 겁니까? 신과 육체를 가진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긴 까닭에 생명이긴 까닭에 교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수준이요 인간의 가치였습니다. 얼마나 황홀할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으니 이렇게 지음받은 게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줘 먹게 하므로 그때 원죄가 인류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이로 인해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형편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신과 같이 영원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곧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의 죽음을 비로소 그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영은 불멸의 존재예요. 우리는 육체가 죽으면 땅으로 묻어져서 사라져서 다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영은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영은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다만 죽었다는 게 뭘까? 그 영이 교통하는 게 끊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담아,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교통이 단절된 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이게 왜 생겨요? 원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영적인 죽음이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내리신 진단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원죄로 말미암아 다시는 소망이 없고 형벌을 받을 자가 되었다고 하는 진단을 내린 게 바로 하나님이 그 인류에게 내린 진단입니다.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단이었다는 겁니다. 곧 인류는 멸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은 인류의 멸망을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인류를 치료하기 위해서 독생자, 곧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독생자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기회가 비로소 주어진 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처방이 예수였다는 거예요. 정확한 진단이 나왔어요. 너는 저주받아 죽는다. 원죄로 말이야. 이제 내가 너를 고치려고 하는데 내가 전능하지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지만 그러나 이 죄 문제만큼은 내 입술을 발하여서 말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어지고 궁창이 있으라면 궁창이 있어지고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이 있으라면 있어지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너희의 원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런 것으로 할 수가 없기에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여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허락해 주어야지만 네가 그것을 받아들여 영접하여 구원받는 길이 비로소 허락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로 처방을 준 거예요. 이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 얻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구속사는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전에는 모든 자가 원죄로 말미암아 다 지옥 갈 자식이었어요. 근데 예수가 오시고 나서 이후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원죄로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지옥 가는 자가 아니에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과거 예수 오기 전에는 원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도 율법을 양육받은 사람, 구약의 교회들도 모두 다가 지옥 갑니다. 왜요? 그들은 아직 예수 못 만났기 때문에. 육체로는 복을 받지만은 영으로는 아직 예수 못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 갑니다. 예수 이후로부터는 예수가 이미 2000년 전에 모든 죄를 다 속죄하셨어요. 다 대속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다 지옥 가는 자들이 아직도 나타나고 있는 까닭은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아서 간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처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2000년 전에 그가 그렇게 하신 일에 대하여 내가 동조하거나 나에게 그런 일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협조해 달라고 부탁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처방으로 예수를 주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지.
인간은 거기에 아무 관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사랑하셔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심에 대한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까닭은 왜 그럴까? 먼저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그렇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사람도 이 땅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먼저 은혜 받은 자, 구원받은 자가 내게 찾아와가지고 내가 이런 은혜 받아서 구원받았으니 너도 이와 같은 좋은 소식, 복음을 듣고 너도 구원받아라 하여서 복음이 누구로부터 내게 들려졌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누군가가 내 앞에서 나를 위하여서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런 은혜를 내가 먼저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은혜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되거나 바뀌지 않냐고 증인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은혜 받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 왜 합니까? 은혜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야 뭔가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변화의 중심에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변화가 됩니다. 철들어야 그가 정말 사람 굿이라는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이번 청년부 수련의 주제가 치유입니다. 치유는 먼저 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자신이 먼저 내가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그냥 맡겨두고 교회는 그냥 나가야 되니까 나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의 심령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번 한번 수련회 때 한번 생각해보고 또 돌이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포장하며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이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닌 척합니다. 이 안은 정말 힘들고 고통받고 상처받고 있는데 아닌 척합니다. 그런 얼굴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그때부터 곧 처방, 하나님 그때 손을 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숨기거나 감추려 가는 그를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올바른 처방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내 상태가 하나님 이렇습니다. 나는 골라 터졌습니다. 내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고 내 자신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모이면 그때 하나님이 당신을 그때부터 치료하고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실업계고등학교 나왔어요. 실습으로 용접을 했고 자격증 따려고 한 3개월 동안 거의 합숙훈련했는데 끝내는 못 땄어요. 그날 비가 와가지고 낮에 타고 있는 건데 같이 간 애들을 내가 도와줄 때는 나보고 참 잘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현장에 가서는 가장 못한 케이스가 돼가지고 자격증을 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용접이 좀 위험한 작업이긴 하는데 물체와 물체 사이에 접착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서 열을 가해가지고 이걸 붙이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모든 제품들이 완벽하게 나와요. 그러다가 오래되면은 제일 연약한 부분에서 균열이 시작돼요. 그리고 나중에 거기가 찢어져가지고 분리가 돼서 이제 사용할 수 없을 때 다른 데는 멀쩡한데 요 부위만 분리돼가지고 쓸 수 없을 때 그때 용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두 개의 물체 사이에 용접봉을 내가지고 전기를 내서 굉장한 열입니다. 뜨겁게 해가지고 거기를 딱 하면 풀칠한 것처럼 딱 붙어요. 이렇게 용접을 딱 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
또다시 균열이 생기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접한 부위는 절대로 균열이 안 생겨요. 신기하게 용접한 부위는 그 기계가 또 그 물체가 녹슬어서 더 이상 쓸 수 없을 때까지 거의 용부성 같이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용접하기 전에는 가장 연약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찢어졌는데 일단 용접하고 나면 다른 데 다 찢어져도 용접한 부위는 절대 안 찢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다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는 내가 가장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 부분이 찢어진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아픔을 해서 눈물로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붙여놓느냐? 하나님이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다시금 회복시켜줄 때는 다른 어느 것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거기는 붙어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함이 거기서 드러납니다. 내 가장 연약한 부분에서 가장 강함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그 부분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치유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때마치 2022년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시작하였고 뜻밖의 내적 치유 기도를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 이번 수련을 통하여 온전한 치유를 사모하고자 하여 주제도 힐링, 치유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 사모하며 이번 수련회를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개회 예배잖아요. 이제 앞으로 시작할 거예요. 그 첫 단추를 여러분이 마음을 잘 준비하고 이제 시간을 맞이할 때마다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될 때 당신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거나 그것이 마음이 집중되지 아니하게 되면은 큰 효과를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주며 또 누가 우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동행해 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무슨 말씀일까? 누군가 내게 속옷을 벗어달래. 그럼 난 겉옷을 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누가 나고 오리를 가자면 내가 더 가줄게. 심리 가자.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은 나는 오리를 가자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뜨겁게 심리를 가는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리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러면 여러분 심리를 더 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임하고 말씀을 사모하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이렇게 사모하는 자가 받는 겁니다. 가만히 넋놓고 있다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입 벌리고 있는 그런 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모하여 달려가는 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이 정말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치료하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읽은 말씀입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하나님 자신이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으로 오신 이를 이제 알아야 합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뭐라 말하느냐? 세상의 빛이라고 표현했어요. 누구를? 예수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빛으로 여겨서 내 안에 모시기를 바란다고 하는 거예요. 자, 빛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빛이 있게 됩니다. 내 마음이 어두웠어요. 내 마음이 탁탁하고 내 마음이 정말 흑암 같았는데 빛이 들어오는 순간 내 마음은 어떻게 바뀔까? 예, 빛이 됩니다. 이 방 안도 불 하나 스위치 딱 끄면 껌껌해집니다. 스위치 딱 켜는 순간 불이 확 들어오면 어둠이 서서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순간 어둠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빛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내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그 아픈 모든 것들이 다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왜? 예수가 빛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를 내가 모시면 내가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어둠은 빛이 나타나면 떠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영혼을 그늘지게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일단 영혼에 그늘지면 그 사람의 그 상황이 바뀝니다. 활동적이지 못하고 숨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서 발동합니다. 꺼려하는 마음이 그 안에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그렇게 꺼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뵙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을 참 어려워해요. 혹시나 예배 드리러 오게 되면 기둥 뒤에 섭니다. 성전에 기둥들이 다 있거든요. 왜? 거기 가면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목회자 만나는 걸 상당히 두려워하고 좀 부담스러워해요.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정말로 자주 만났는데 일단 영혼에 그늘 찌면 자기가 자꾸 멀어지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꾸 계속 진행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늘이 뭘로 바뀔까? 어두움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두움으로 바뀌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제는 헤어날 수 없는 지경까지 가는 것이 가장 크게 어려움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 그늘질 때까지는 어떻든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영혼이 어둠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에는 헤어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옆에서 권면해도 쉽지 않아요. 이렇게 영혼에 먼저 그늘이 질고 떠나가 어두워지기 전에 항상 밝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빛이 자기에게 늘 있다고 하는 것, 또 그 빛을 늘 항상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영혼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 앞에 나와 예수를 의지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살겠노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이 떠나고 아니 암흑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순간에 떠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빛 대신 예수를 의지하고 사모하고 영접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 살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과연 당신은 이제 어떻게 대우하고 있느냐? 이제 빛이 얼마나 내게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것, 떠나게 하고 환하게 다시금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빛밖에 없다고 여겼습니다. 예수는 세상의 빛이라 했으니 내가 그 빛을 봤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를 과연 당신은 어떻게 대우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그 이름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경외는 사전적으로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경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마치 어른들의 말씀을 그대로 받드는 것. 어른이 내게 격언합니다. 덕을 말씀하십니다. 어른이 내게 잘되라고 또 말씀 교훈을 하십니다. 그때 주시는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받드는 모습이 바로 말씀을 바란 그를 경외하는 모습과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입술은 내가 당신을 경외합니다. 근데 그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그 말을 내동댕이 치고 그가 한 말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가 하신 말에 대해서 하도에 관심도 없는 그런 것을 나타낸다면 그 사람은 그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신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받드는 것이 공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사람은 너다라고 표현한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00세 얻은 아들, 그 아들 10몇 살 됐는데 이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하라고 합니다. 번제라는 것은 짐승의 모든 부위를 다 각을 뜯어내요. 그걸 그리고 불살라서 향을 내서 연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예요. 짐승은 그렇다 치는데 아들을 갖다가 그렇게 바치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디에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여러분 100세 얻은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라 손자 같은 아들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의 아버지 어머니 부모가 바라보는 그거하고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바라보는 손자는 예쁘고 사랑스러워 너무나도 어찌할 뻔을 몰라서 막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손자 손녀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이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키워진 아이는 버릇이 없다고. 왜 그럴까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훈계를 못한대요.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훈계하는 것까지도 마음이 아파서 할 수가 없는 그 애절함이 있는 게 바로 손자인데, 이삭은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그 손자 같은 아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이런 사랑스러운 아들을 갖다가 각을 떠서 죽이라고 할 때 다음날 일어나 아침에 떠납니다. 종을 데리고 둘 데리고 나귀에 짐 뿌려가지고 나무 뗄나무 거기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혼자 이삭 낳았나? 아니요. 사라랑 함께 낳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지만 사라의 아들도 이삭인 거예요. 내 아들만이 아니요. 아내 아들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한테 여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이렇게 말하면 아내가 뭐랄까? 박수치면서 환영하겠어요? 당신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어떻게 이 아들을 바쳐? 말도 안 돼. 자신 잘못 들은 걸 거야. 기도해봐 하고 부정할 겁니다.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아내는 절대로 아들을 놓아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말 안 하고 데리고 간 거예요. 몇 날 며칠 가고 3일 길 걸어가지고 모리아 생각해서 각을 들려고 다 번제단을 쌓고 있는데 아무 말 없네. 아이도. 그러나 아이를 결박합니다. 묶어왔어요. 아이는 묶임 받으면서 아무 말 안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칼을 들어서 각을 뜰려고 합니다. 우선 죽여야지. 살아있으면 안 되니까. 찌르려고 하는 그 찰나에 갑자기 음성이 들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소리 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 아이에게 그러지 마라 하면서 아까 읽었던 말씀.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브라함이요, 그전에도 하나님 잘 믿었던 사람이요. 그런데 경외는 뭐냐? 네 아들 바치라고 했을 때 그게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 말씀입니다. 내 아들 어떻게, 차라리 나 죽이세요 하기 낫지. 내 아들 어떻게 바쳐?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바치랄 때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어떻게든 받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나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고 아들 바칠 때 그때 비로소 뭐라 하냐? 네가 나를 이제 경외하는구나. 경외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셨을 때, 은혜 받는 말씀이 내게 다가와 부딪혔을 때 그 말씀이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가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를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공경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무시하거나 항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설사 그것이 나에게 아픔이 되고 손해가 되고 고난이 되고 고통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 말씀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준행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오늘 말라기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치료의 광선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온전히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성경 오늘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하대하십니까?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많이 증거해 주셔도 여러분 전혀 요동하지 아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치유함 받아야 됩니다. 완악하고 정말 목이 곧은 백성처럼 겸손하지 못했던 내 마음을 하나님 기경하여서 다시금 새롭게 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과연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뒤돌아봐야 됩니다. 아니면 무시되거나 불순종이 있는지는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수련을 통하여 나 자신을 진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진정 치료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회복됩니다. 아니, 전보다 더 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온전한 회복을 삼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참 경외할 수 있는 자, 그로 말미암아
빛이신 예수로 내가 안에 영원히 모실 수 있는 것. 빛은 오셨는데 그를 대우하는 게 영 석연치 않으면 그는 일하실 수가 없어요. 왜? 인격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는 대우를 서로 할 줄 알아야 관계가 아름답지, 일방적이거나 하대하게 되면 인격을 무시당하기 때문에 그를 안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분과 함께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서로 함께하려고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번 수련회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 1분간만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 한번 기억하십시오. 과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취사선택하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은 그래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이 말씀은 정말 나는 할 수 없어 하며 취사선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예 나와 상관없는 말씀 하고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 돌아서야 됩니다. 온전한 치유는 내가 나를 진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내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나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며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전을 불러주시고 믿음을 갖고 정답하는 자가 되시길 감사합니다. 성령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진리의 원한 성령을 충만한 영혼 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종하고 날마다 엎드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영혼 되게 해주시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들을 믿음으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거든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종들을 되시도록 역사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종들을 원하며 거룩한 성령 충만하게 원하고 저들은 정말 온전히 자기 자신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우리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이 빛으로 오시되 내가 그분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참으로 그분을 공경하고 있는가, 참으로 그분을 온전히 공경하고 있는가, 그분의 말씀하시는 온전히 받들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그러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돌아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진리하고 온전히 사랑하는 영혼 되시고 축복하시고 거룩하신 성령 역사하신 중에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 거룩한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룩한 영혼 되시고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간구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2022년 우리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개회 예배로 시작하게 하셨고 이제 1박 2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되 힐링, 치유, 온전한 치유가 우리 가정의 심령에 이루어져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도 우리의 몸도 온전한 치유로 회복되어서 다시금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수련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는 하나님을 공경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